교회를 다니면서 섭섭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이 교회의 이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항상 생기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섭섭해갖고 그만 시험에 이렇게 푹 빠졌습니다. 젖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서 찾아가 만나는 거죠. 어쩐 일이냐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맞는 말인데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이 섭섭한 일이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섭섭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퍼뜩 생각이 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60만 명 되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다 못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약속을 받습니다. 모세도 못 받았어요. 아론도 못 받았어요. 미리암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받았어요. 이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읽다 보면은 이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았죠, 이렇게. 그래서 또 혹시나 실수할까 불안해갖고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안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섭섭했을까? 갈렙은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보에 자기 이름 하나 빠져도 막 그렇잖아요. 막 없네 있네. 사람이 치다 보면요, 이 눈이 한 줄 두 줄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빠뜨려요. 어떤 사람 나를 또 김동국이라 하더 대단히 기분 나쁘더라고. 성을 갖고 놀잖아. 성추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박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할 때 우리 장로님 물어요. 학생들, 우리 교회 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느닷없이 김동국입니다. 이거를 그냥 내 성을 갖고 놀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 정말 섭섭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장군이 돼요. 그리고요, 모세오경 알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순서 조금 바꿨네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갈렙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이 더 섭섭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저렇게 됐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나오잖아요. 응? 갈렙서는 안 나와요. 왜 더 섭섭하냐면요, 민수기 1장과 1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요.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갈렙은 내 종이라는 거야. 내 것이라는 거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놓고도
다음 차기 지도자를 뽑을 때는 누구를 뽑아요? 여호수아를 뽑아요. 이 얼마나 이 갈렙은 섭섭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같이 출발했던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그래도 똑똑하고 날렵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 각 한 명씩 뽑는데 12명을 뽑을 때에 여호수아도 뽑히고 그분의 아들 갈렙도 뽑힙니다. 둘이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아니에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내 종 갈렙은 하면서 뽑을 때는 여호수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1장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도 나와야 되는데 이름 석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갈렙의 이 족보를 보면은 정통적으로 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쭉 시작한 사람인가 의심이 갑니다. 성경에 이 갈렙의 이 족보를 쭉 찾아보면 갈렙은 에돔 족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돔 족속하면 애굽과 아말렉 족속과 함께 이 3대 이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이 질투를 일으킨 족속인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어요. 아말렉은요 아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끊어버려라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그런 부류에 있는 게 에돔입니다. 근데 그 족속에부터 시작되는데 단서가 붙는데 에돔에게만은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하면은 지파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어디 지파에 들어가요? 피가 다른데, 혈통이 다른데. 그런데 유다에 딱 편입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끝없는 족보의 싸움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게 2번씩이나 얘기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공생애 때에 그 삭개오와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은 누구 자손이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족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심지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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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조상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지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교회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열심을 행하는데 이렇게 투표할 때는 그 사람들 안 찍어주더라고. 다 괜당들 찍어줘요. 어느 집성총 중심에 있는 교회의 문제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1년에 한 5-6번 나오는데 그분이 장로가 됐네요. 왜? 우리 교회는 집성총인데 그분이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됐습니다. 아이고 뭐 어떡하니? 그래서 새 가족 가운데 열심으로 믿음 생활 했는데 상처받을 것 같더라고요. 상처받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교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가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것은요,
일반 사회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도 겹쳐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요, 이 유다 지파,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수고가 있었는가, 그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소위 그 새 가족이거든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회한테 좀 부탁드렸죠. 우리 새 가족들 좀 이렇게 잘 포용하고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는요, 새 가족들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갈렙이 말입니다, 이 12명의 이 보고하는 보고의 장소에서 이런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우리가 가면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허락하시면, 이제까지 그랬는데 그 우리 밥입니다 했더니만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와줘요. 나머지 10명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왜곡된 사실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게 왜곡된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을 얘기해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이 거인 자손들이다. 우리보다 이만큼 크다. 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요만큼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커요? 맞아,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세? 맞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지형에 밝아? 맞아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왜곡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데 다 여기에 붙들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요즘 시대 유튜브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어요. 왜곡된 사실이 정말 많아요. 요 며칠 전 제가 알기로 한 40분이 넘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조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개그맨이었는데 그게 몸에 잘 안 맞았는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학원에 들어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어린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아무개 대학에서 아마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억 빚을 진 사람. 그러면서요, 혼자 살고 있다고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요. 불쌍하게 편의점에서 김밥, 삼각김밥 사 먹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TV만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생거지가 된 겁니다. 아유, 내가 그걸 보고 아유, 저 사람이 망했나? 아니, 그렇게 방송에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애썼고 제가 알기로는 교수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심지어 부인과 떨어져 산다. 이런 방향을 쫙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미국에 있던 어떤 지인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하며 그 친구에게 네가 이렇게 망한 줄을 몰랐다 하면서 아마 돈을 좀 붙여준 것 같아요. 달러로.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방송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촬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올 줄 몰랐다. 100억의 빚 있는 건 맞다. 근데 나는 500억 자산가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자처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내와 떨어져 사는 이유는 우리 집이 강남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 있습니다. 내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가는 길 우리 아내가 여기서 생활하는 게 불편해. 나 혼자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 사 먹는 거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까 사 먹으라 해서 사 먹는데 그걸 찍은 거예요. 너 그때 삼각김밥 먹었잖아. 맞아요. 사실이에요. 너 100억 빚 있잖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왜곡된 사실을 만들더라고요.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00억 빚을 진 거는 은행 융자 받은 겁니다. 왜? 지금 큰 건물을 2채 짓고 있어요. 그 융자 받은데 1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100억 빚을 졌다는 거지. 500억 자산이 있는데. 그렇게 방송을 딱 해지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망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방송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근데 이런 걸 뭐라, 왜곡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에 현혹되고 중독돼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네스 바데아 이 광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바로 이거 왜곡된 사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야, 그 사람 이만큼 커. 맞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승리할 수 있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우리 밥이다 해버려요.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결국은.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날부터 거기에 40일을 묵어 있었는데 1년,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훈련을 다 하고, 훈련은 하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은 못 받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리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왜곡된 사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 왜곡된 사실을 진리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집단의식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위기죠. 그러면서 민수기를 읽어보면은요, 이때에 굉장히 갈렙이 그 앞에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 돌로 던지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여호수아는 또 빠져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빠져 있어요. 그 이야기에. 내 종 갈렙은 하면서 하나님이 갈렙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딱 막혀요.
살아나요. 그리고 그들의 이 왜곡된 사실의 중심이 된, 중독이 된 그들의 혼란을 하나님이 딱 잠재워요. 그러니까 잠잠시켜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생명을 구합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이 잠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을 다시금 훈련받는 거죠. 그때요,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의 부하가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모세가 그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다들 못 들어갔을 때에 나는 당신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예요. 그때 나이가 85세쯤 됐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유명한 발언이에요. 남들 같으면 후손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 구경하고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송편 하나 빚어 먹으면서 흐뭇해할 그 나이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지도자 모세, 자기와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나는 부하가 되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섭섭하기도 하고 이 관계가 좀 애초롭기도 하고,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 했던 얘기예요. 야, 갈렙은 왜 이 나이까지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아낙 자손의 거인이 아직 머물고 있어요. 그거 굉장한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아낙 자손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원래의 그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내 자리매김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보여요.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 말입니다. 자기 후손들 말입니다. 어차피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에 굉장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열심, 이게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여기에 큰 위기, 위험이 있어요. 가다가 싸워 전사할 수 있습니다. 전장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심을 갖고 살 때에 많은 위기가 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 못하는 위기,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위기,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섭섭하게 되고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수고로 쭉 극복해 나갑니다. 나중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 그건데,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 것에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59만 9천 몇 명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질투를 받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런 가운데에 이 갈렙이 끝까지 그 땅을 달라고 해요. 내가 차지하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근거예요. 자기 인생의 자기 족보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 이름이 뭐냐?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다윗이 나와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갈렙은 이 믿음장에 그래도 기록되지 못해요. 이게 너무 섭섭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참 많아요. 홍 집사님이 섭섭할 때 있었죠. 야, 이거 내 하기도 그렇고. 근데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최 집사님 옆에서 보니까 좀 안타까웠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때 뭐 위로가 안 되겠지만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요, 갈렙을 보면요, 끝까지 살펴보세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여호수아서는 나왔는데 갈렙서가 없어요. 나도 같이 좀 그래도 한 자리 해주면 좋은데 여호수아 장군 아래 한참 밑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계급적으로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놓고 나한테는 한 자리도 안 주셨네. 부대장짜리는 하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갈렙은 나 안 해 이랬어요? 아니에요. 나 새 가족이라고 무시하고 나한테 직분 하나 안 주고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안 해 이랬어요? 나 다시 에돔으로 갈 거야 이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내요. 그런 가운데요, 자기 가족들 딱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들, 이 산지를 누가 가서 싸워 승리할 것인가? 가족들을 불러놓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다, 우리 집안을 이따위로 여긴다야, 이러지 않아요. 야,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갈렙이요, 누가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을 가 승리하겠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악사입니다. 악사예요. 그러니까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 자기 조카거든요. 그 집안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이 하는 신앙을 보면서 손 딱 내가 가겠습니다.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DNA는 아니지만 학습입니다. 보고 배워요. 잘해야 돼요. 유전은 아니지만은 학습이에요. 보고 배웁니다. 운니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난 후 전쟁이 그칩니다. 그들이 끝맺음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사 시대에 넘어와 운니엘이 사사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운니엘이. 갈렙은 지도자가 못 됐어요. 그냥 정탐꾼 대표는 돼. 섭섭해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이름도 기록해주지 않아? 나 에돔으로 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근데 견디며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의 신앙,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의 신앙,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의 신앙을 이 유다 지파의 계보에 올리기 위해 헌신하는 그 갈렙을 보는데요, 정말 믿음장에 눈 씻고도 안 나와요. 그런데 발견했어요. 있더라고.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누군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에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마 이것도 알면 놀랄 거예요.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가치 있는 땅이에요. 그걸 개척해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장군이 되는 게 좋겠어요? 장군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큰 땅은 유통기한이 없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김영선 권사님, 장군 될래요? 아니면 땅을 크게 받을래요? 근데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대답해야 돼. 두 개 다. 나는요, 땅을 받을 거예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요,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요, 온니엘이요,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게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지도자의 이름에 나오진 못해. 그냥 정탐꾼의 이름에 나와요. 근데 그 후손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놀라운 게 또 있어요. 다윗 가문에서요, 아니, 그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요, 다윗이 나와요. 이게 갈렙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또 놀라운 거 있어요. 다윗의 이 가문에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요. 이게 갈렙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의 이름 틀리게 나왔다고 섭섭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뽑히지 못했어. 섭섭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조용히 한 거 보니까 아직도 섭섭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섭섭해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래요. 그 유통기한 있는 거 갖고 자꾸 그 왈가불가 할 거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것 갖고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유통기한이 없는 축복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갈렙 보세요. 만약에 나 에돔으로 가버릴 거야 이랬다면 그는 예수님이 족보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안 해. 헤브론 땅을 축복으로 못 받는 거예요. 야 가족들 모여봐, 오늘부터 우리 다른 데 가. 이랬다가는요, 그 집안에서 사사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 믿음의 수고, 열심, 이게 있어야지 사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갈렙이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대신에 믿음의 수고로 해버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축복받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 자손들도 이 믿음의 혜택을 다 누립니다. 내 지금의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자손이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어때요?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날씨 더워 죽겠다. 그러죠? 이 죽겠다는 말이 많이 나. 힘들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가족들 많이 왔는데 비행기표 구하긴 구했지만 비싸서 힘들다.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수고예요. 이걸 통해서 가정의 믿음의 이 모든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런 가운데 때로는 내 이름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믿음의 이름만 보입니다. 믿음의 이름만 보일 때, 내 이름만 안 보일 때 섭섭했지만은 능히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까지 복받는 믿음의 복을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따라 삽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갈렙의 신앙을 따라 믿음 충만하여 헤브론 땅을 얻은 것처럼 그 자손에서 지도자가 나온 것처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혜택을 40년 동안 은혜 받은 것처럼 잊을 수야 잊을 수 없는 인물이 가족이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